오늘 에베소서 저랑 이제 12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것을 바울이 앞서 설명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신 능력을 교회, 우리에게도 나타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일으키셨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죠.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되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을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결과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 또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원인 또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랑 화면 보시면 에베소서 2장 4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났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원인 또는 사랑을 베푸신 근거는 절대로 죄인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근거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 은혜로우시며 그분이 너무너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언급드렸듯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일부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시면 안 돼요.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의 무한한 긍휼을 자랑해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며 지난주에 살펴보신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저랑 한번 기억하시며 같이 봉독하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셨다란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재창조. 뭐라고요? 재창조라고 말씀드렸죠.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왜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즉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하신 은혜를 드러내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요.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온전한 삶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해
오늘 본문의 권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깊이 되새기라는 얘기예요. 뭐를요?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또한 계속 이어지는 이 구원에 관한 풍성한 교리를 교회는 생각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본문에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명심해야 할 내용을 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명심하고 생각해야 되는, 우리 가슴에 깊이 되새겨야 하는 영광스러운 교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회요, 우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인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서 저랑 분명히 비참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는지 살펴봤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셨는지를 언급하며 설명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구속 역사. 구속 역사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려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구속 역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한마디로 역사 이렇게 표현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구속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오늘 우선 본문을 살펴보시며 저랑 먼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또는 구원의 계획을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먼저 뭐라고요? 먼저 뭐 하셨게요? 저를 따라 하세요. 유대인에게 뭐라고요? 다시 먼저 유대인에게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되 그 구원에 관한 내용을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에게 나타내 알려주셔서 이 역사를 부인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서 굉장히 큰 유익을 얻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저랑 성경 보시면 로마서 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신 역사예요. 그래서 한때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민족, 다른 말로 이방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 속에서 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은 또는 이방인들은 그때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을 얻기 전에는
육체로는 분명히, 혈통으로는 분명히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 아니죠.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혈통으로 이방인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당연히 할례를 안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상징했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야. 실은 이런 비난을 받았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할례의 징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실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저랑 본문 12절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랑 화면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거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겠어요? 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을 얻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속하지 않았지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졌던 구원 약속에 대해 실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죠. 구원을 얻지 못했으니, 구원을 알지 못했으니 당연히 소망이 없었죠. 게다가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선포되기 전에 이것은 실제로 에베소 교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의 삶이었다고요. 그러나 이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본문 13절 화면 보시면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다시 말해 구원 약속을 받았던 백성들과도 멀리 있고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멀었던 자들, 즉 구원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피로,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죠. 유대인에게 먼저 알리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심으로써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랑 화면 보시며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이세요?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민족이 뭐냐, 성별이 뭐냐, 신분이 뭐냐, 이런 것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요. 앞서 저랑 어떤 말씀을 살펴보셨어요? 인간의 구원의 근거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혈통이, 어떤 약속을 먼저 알았던 것이 실은 구원의 요소,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의로움을 얻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위대한 사실을 가슴에 깊이 되새기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인들이 영적인 변화, 즉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지켜나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동시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속의 역사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유대인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만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누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만민에 지금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요. 만약에 유대인만 구원 얻는 거였으면 우리 구원 못 얻었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그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인류 역사 속에 구원의 은혜가 열방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을 택하여 알려주셨던 것이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편협한 선민 사상에 빠져 이방인을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죠. 앞서 저랑 읽으셨던 구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할례를 뭘로 행했대요? 손으로 행했대요. 강조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할례는 손으로 남자의 표피를 그냥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성경은 단지 어떤 육신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사실을 실은 알리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협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방해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널리 전파되게 하심으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어떤 육체적 조건, 혈통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작정하신 구원을 성취되게 하셨지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저랑 14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화평이세요.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만들어내셨어요. 어떤 화평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누구예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적했고 이방인 역시 유대인을 대적함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가 되었다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미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막힌 담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 속에 아마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방인을 가로막은 벽을 의미한 것으로 그렇게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에는 실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놓은 벽이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벽 곳곳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이런 경고가 쓰여 있었어요. 어떤 외국인도 회랑 축대나 난간 안으로, 이 회랑 축대나 난간 안이 지금 바울이 얘기한 중간에 막힌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담을 절대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붙잡힌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여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성전에서 내쫓는다가 아니에요. 이방인 들어오면 잡아 죽여.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서로 대적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표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물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을 가로막는 집으로 사용을 했다니까요.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저랑 작년에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12장까지 하실 때 사도들도 처음에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 예루살렘 박해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나갔을 때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 사실을 저랑 살펴보셨죠. 이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이 박힌 적대요 증오감인지 몰라요. 철저히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 즉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 사이의 모든 시기와 미움과 질투라는 죄악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고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할 때 여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어떤 의미냐 하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로 가졌던 어떤 예식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제사제도 또는 음식의 규례가 있었죠. 돼지고기 율법에 의하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또는 어떤 특정한 절기, 예를 들면 유월절 같은 절기, 이런 절기들이 있었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 모든 예식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의미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식들을 통해 기다리고 고대하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 예식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으나 그 예식의 행함은 이제 폐하여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양 잡고 소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양 가져오셨어요? 저 앞에서 양의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뭐 양고기 해드려요? 아니잖아요. 지난 주일날 저희가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할례 행했습니까?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할례의 의미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에 따라 아이들에게 언약 백성이란 징표로 뭘 행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죠. 할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의미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예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의 의미는 여전히 가지고 있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위들로, 예를 들면 세례. 지금도 저희가 뭐 하고 계세요? 저희 제사 안 드려요. 저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랑 화면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요. 할례의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고 그 본질을 그대로 품고 있는 세례의 의식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양이나 소를 잡지 않지만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냐 무할례냐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대적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화평이 성취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너희, 우리, 다른 이들 2장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에베소 교인들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아니라 본래 모든 인간이, 조금 다른 말로 유대인, 이방인 모두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죄인을 대적하시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죄인을 대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죄인 역시 그 죄의 본성상 하나님을 거부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허망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러니 마땅히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랑 화면 보시며 16절,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데 있는 자들, 즉 이방인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즉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도망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됐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에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저랑 화면 보시면 1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누구에게로 나아가요? 아버지께로 나아가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를 누리며 하늘로서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죄인과 죄인 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교리입니다. 그런즉 이 영광스러운 교리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하는 저도 실은 굉장히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요,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운 교리는 바뀌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가정을 세우십시오. 제가 여쭤볼게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요? 건강해져야 되나요? 똑똑해져야 되나요?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도 모르는 거고 구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만약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정말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개혁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문제입니다. 믿으세요? 믿지 않아도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에베소서에서 이미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역시 개혁교회 교인이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대로 혼동하셔서는 안 돼요. 저랑 화면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멘이세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어때도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속히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돼요. 우선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하고, 어리석은 유대인처럼 구원을 나에게 제한시키는 미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나를 통해 나의 가족과 나의 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 관계가 회복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실은 인간이 죄로 인해 깨졌던 첫 관계를 우리에게 떠올려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것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사회가 타락해서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는데,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부부관계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부모 자식 관계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그 부부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형제 간의 관계가 깨졌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역시 깨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적어도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교인들이라면 이 부분을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금술이 좋은 부부라도 만일 신앙이 다르다면 한편은 천국 가고 한편은 지옥 가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 신앙인이긴 하지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혼동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지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고요. 아유 목사님, 저분들은 왜 믿는 분들이 부부가 이렇게 싸워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욕하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비록 금술이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부분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해요. 그게 더 싫으신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부부는 모든 문제가 서로를 적대하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부부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오히려 한 몸이 돼요. 전혀 영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왜 가정설교를 따로 안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잘 아시죠? 바울이 에베소서 5장 6장으로 가면 뭔 얘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인간관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번에는 본문을 잡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뿐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남편, 정말 믿음이 있는 아내, 정말 믿음이 있는 부모요, 믿음이 있는 자녀라면 끊임없이 가정의 문제 속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이 믿음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고 그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싸워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맞구나를 확인하게 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아주 유명한 바울의 진술을 기억하십니까? 저랑 화면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얘기하지 않아요. 너와 내 집이.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헌금 얼마 이런 걸로 따지지 마세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공로가 되면 하지를 마세요.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도 않고요. 본인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실족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랑하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그런 걸 하지를 마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나 때문에 도대체 누가 잘 됐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도대체 누구를 살리고 있는데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예수 믿는 걸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그 능력으로 자신의 주위의 관계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지 불신 남편이 불신 아내가 불신 자녀가 먼저 시작할 수 없어요. 이 관계의 회복은 믿는 사람이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가정을 위하여 썩어지며 미랄이 될 때 성경의 약속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린이날이 어린이를 바꾸지 않아요. 어버이날을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든가요? 세상의 인류와 가치가 인간을 바꾸거나 요즘 가정 상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육아 상담하고 가정 상담하고 그런데 이 세상의 가르침이 인본적인 윤리와 도덕이 인간을 바꿨나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드러나지 않나요? 인간을 바꾸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우리 가정을 바꾸는 건 복음 외에는 없다고요. 적어도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서 이 사실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우선 내 안에 새롭게 무장하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속적인 가정의 원리 말고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함께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기를 우리의 가정을 복으로 세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